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좀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호와 물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시대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소수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듣게 되고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마땅히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를 모르는 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막연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고민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구원에 대한 고민이 저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분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그게 구원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가 구원에 대한 고민이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문을 열고 마음문 여는 것을 진심으로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구원에 대한 고민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랑이 신부 오른쪽에 쓰냐 왼쪽에 쓰느냐 이런 게 아니죠. 실수를 하더라도 결혼식은 진행이 되고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면 결혼식에서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너 결혼식장 가서 주례 선생님이 2번 물어볼 텐데 내라고 2번 얘기하면 너 결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는 기술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데요? 내가 결혼할 그분하고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분도 나와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가 결정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들어가서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이에요 의인이면 천국가 지옥가 천국 가요 그럼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성경책 맨 앞에다가 날짜 쓰고 뭐 말씀 적고 뭐 이런 게 어떤 구원과 복음과 막 이런 것에 고민인 것처럼 잘못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처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없었고요. 그 후에 죄악된 역사가 6,000년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창세기 3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러면 무엇이 구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고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단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은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이 이 집회를 끝내면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낫고는 싶으냐? 대부분은 구원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고 싶은 사람 하면 다 손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구원받고 싶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구원이 예수님 믿고 그럼 죄사함 받고 그러면 천국 가고, 근데 조건이 내가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이 살면서,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다 들죠. 자 그럼 유튜브 끊고 게임 끊고 야자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살고 유지하면서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으면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걸 사기라고 하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구원받기 전에 그래도 그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붙여줄 수 있는 제일 그래도 고상한 이름이 구도자라는 말이에요. 구할 구자, 길도자. 길을 찾는 사람들. 어디가 길이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고 그 웅성거림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장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는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뭔가 웅성거림이 있는, 내가 이때를 놓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끌려서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실 때 아닙니까? 지금이 제일 만날 만한 때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기회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여러분 주위에 손만 뻗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줄 사람, 그것에 열심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실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고 은혜의 날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말 구도자가 되십시오. 길을 찾는 사람. 구도자가 된 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 거저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구원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든지 아니면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싫어하는구나. 이 확신이라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면 나는 확실히 지옥에 가겠구나. 이 불신의 확신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캠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그때 마음이 뭉클했다는 거, 이걸 가지고서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말 천국 갈 줄 알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죠.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몇 구절씩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뱀이 여자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내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게 구원받고 싶은가에 대한 성경의 질문입니다. 구원받고 싶으냐?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아니, 누구든지 간섭받으면 싫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저는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예요, 제가. 굉장히 따져보고, 저도 이게 무신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딱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때 심각한 회의를 했습니다. 세뇌당한 거 아니야? 내가 태국에서 태어났으면 불교였을 거고, 저기 사우디에 태어났으면 이슬람이었을 거고, 해필 여기 태어나가지고서, 기독교를 믿는 거 아니야? 성경이 사실이라고? 제가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성경이 사실이라고 써 있다는 거더라고요. 이건 국어 시간에 배운 순환 논리의 오류예요. 나는 옳아.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말했으니까. 이런 거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근거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접어놓고서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동안 좀 어려움을 좀 의심을 해봤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성경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된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신론은 저에게 너무 많은 믿음을 요구해요. 제가 요즘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보면 헷갈릴 것 같아요. 1교시에 생물 시간입니다. 진화론이래요. 되려다 보니까 됐대요. 2교시에 윤리 시간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되려다 보니까 된 존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산다. 뭐 어떻게 사는 게 착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화됐는데요? 아니, 남이 잡아놓은, 사냥해놓은 거 내가 쟤보다 힘이 세가지고서 그냥 뺏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진화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잘못이에요? 지금 왜 우리는 우리를 진화시킨 그 행동들을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죠? 왜 히틀러는 천하의 악당이 된 거죠? 저런 쓰레기 같은 DNA가 인류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 DNA들을 정리해 준, 왜 그런 적자 생존인데 그렇게 뛰어난 것들이 생존하도록 하는 것을 왜 우리는 잘못이라고 말하고, 셜록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드라마 있었죠? 거기 보면은 셜록이랑 모리아티가 그 수영장에서 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셜록이 막 모리아티한테, 그 악당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비난을 하니까 모리아티가 딱 짜증나는 듯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들 원래 죽어. 그럼 할 말 있습니까?
아, 피해 주면 안 된다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왜요? 남에게 피해 줘서 진화됐으면서, 그래서 생존했으면서 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헷갈리는 거죠? 진로 시간에는 자아 실현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앞으로 한 70년, 60년 그렇게 살면 죽을 거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나요? 100년 전에 수도 서울에 시장이었던 분 아세요? 아니면 작년도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이름 아세요? 우리 그렇게 잊혀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시간 또 생명 존중. 생명은 소중한 거래요. 왜 소중해요? 그냥 CHNO 덩어리잖아요. 그냥 살덩어리잖아요. 그 산소만 5분만 공급이 안 되면 나는 없어지는 거라면서요. 되려다 보니까 됐고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근데 죽으면 안 되는데, 자살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때마다 너무 많은 믿음들을 요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 하나의 믿음에 기초에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을, 그 물리를 전공하고 의심 많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면 안 믿어요. 근데 우주가 영원했다고 하면 믿어요. 그 우주가 하나님인 거죠. 어찌하든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해 보려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저는 이 말씀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빛이시다. 상대성 이론 배웠죠?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거 다 설명이 됩니다. 어려운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꼭 내가 공부할 때마다 뒤통수를 쳐요. 그러면서 야, 지금 그거 공부해갖고 되겠어? 요거 여기에서 나오겠지 하면서 훈수를 둬요. 저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아니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친구한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고맙다고 했죠. 뒤통수까지 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제가 왜 고맙다고 했겠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8학기 동안 장학금 전액 면제였습니다. 장학금이 면제였다고요. 나중에 어디 써먹어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 근데 그 학생은 장학금 받는 학생이에요. 저보다 공부를 잘해요. 양자역학을 저보다 그 학생이 더 잘해요. 걔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거 해봐라고 하는데 고마워서 그 세 개를 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전공 필수여가지고 이게 막다른 골목에 피할 데도 없는, 그걸 F 안 맞으면 물리학 그 학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졸업을 하는 거거든요. 걔 덕분에 제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가 아니라 우스운 성적으로지만 어쨌든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냐 아니냐는 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느냐, 그 훈수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간섭하시는 거, 내 속에 법을 만드시는 거, 이게 딱 실은 이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 주인인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을 준비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 상태로 내가 주인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상태로 구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깨져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지극히 혐오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다스려 주셨으면,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초청한다. 그럼 내가 황제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게 죄인데 그 주인인 나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요? 내가 결정하려고요?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도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 먹어,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간섭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내비게이션도 나 잘하는데 자꾸만 다른 데로 돌아가라고 하면 짜증나죠. 근데 처음 가는 데를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할 때면, 아니 몇 차선인지도 좀 지정해 주지. 아니 이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1차선 밟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왜 좀 더 꼼꼼하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거야? 안 마음에서 짜증이 나거든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이건희 회장처럼 한 20조 원 정도는 남기실 자신 있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삶, 하나님과의 추억이 조금도 없는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삶. 근데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창세기 2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계명을 주세요. 나무 중에 먹을 수 있는 나무와 먹지 못할 나무를 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으신지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이 우주를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을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삶,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뭔가를 보충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 땅에 두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지금까지 그 지내게 하신 거, 배우게 하신 거, 갖추게 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걸림이 되십니까? 차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낯선 곳이에요? 운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막 이렇게 깎은 깍두기 있죠? 그리고 막 이렇게 용꼬리 정도 문신 하나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는데 몰라도 돼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납치당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운전을 하고 가요. 오빠 어디 가? 몰라도 돼. 똑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끌려가는데 내가 지금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납치를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대를 갖고 가는 것인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신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주야 좋죠. 단풍 들고 세상 아름답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괜찮죠? 근데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괜찮은데 그분이 내게도 내 삶도 만지셔서 내가 가고 싶은 길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이 하나님의 주권 화해가 되셨습니까? 이 주권적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그분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는 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걸림이 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 명하실 거고 그럼 우리 마음에 빛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이 우주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우리가 지금 옆에서 보니까 다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이런 세상에서 사니까 이 우주가 그런 줄 알죠?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땅에서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초인적인 은혜로, 초인적인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한 진노가, 분노가 그 거룩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양에다가 구멍 뚫어서 지구 집어넣으면 지구 130만 개 들어가요. 이 지구가 태양에 처박혀도 태양 꿈쩍도 안 할 정도예요. 하나님 그걸 못 하셔서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주권자 앞에 그 주권자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핸드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죠. 저는 이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서 저장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어플을 깔고 원치 않는 어플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이 핸드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버티고 있고.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이 핸드폰을 쓰다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었다. 고장난 거죠.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근데 제가 어플을 좀 깔려고 왜 이렇게 꽉 차 있어?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이렇게 어플을 깔아놨어 하고서 자기가 깐 어플을 지우려고 하는데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버텨요. 그건 고장난 거죠. 고장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진화론에 해서 막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죄를 깨닫지를 못하나 보니까 다들 기준이 하이에나예요. 진화됐다면서요. 하이에나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수준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어요. 왕따 금지법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아니 저 연약한 사람들 뭐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다 더불어 살고 있지 않냐.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그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성한 나라였죠. 뭐 그 당시에 피라밋, 맘모스가 살아있을 때 피라밋을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400년간 있다가 지금 탈출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집트를 보면 나일강하고 태양이에요. 그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고 그 강렬한 햇볕이 농사를 짓게 해줘서 굉장한 풍요를 만들어주죠. 근데 우리 이집트의 왕자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거죠. 더 이상 나일강이 생명의 강이 아닌, 그리고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를 섬기고 있던 나라에 태양을 껌뻑하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기대가 컸을 거예요. 야, 저 신들을 저렇게 없애시는, 무찌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근데 기대하고 나왔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그들이 실망했던 거, 너무 초라해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신들을 그렇게 무찌르신 분이라면, 와, 그 영광과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기대하고 왔는데, 성막이에요. 천막. 텐트예요. 초라함에 실망했어요. 또 하나는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우상들은 내가 만들었잖아요. 아니,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낼 때 보면, 아니, 누가 그 돼지가 나에게 진짜 복을 주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코에다가 막 수표 꽂고 그런 짓을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개업은 했고, 사람들은 모아야 되겠고, 모으면 어때요?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아니,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거 썰어 먹을 줄 알고, 실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우상이 원하는 그것과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번제 같은 건 싹 태워버리죠? 아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아니, 재물을 갖다가 못 먹는 부분, 사람이 잘 안 먹는 부분, 요거는 갖다가 태우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나눠 먹는, 이게 그냥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인데, 싹 태우라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그렇게 표현하시죠. 남기지 말고 싹 태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왜 꺾지 말아야 돼요? 유월절 양은 잡아가지고 왜 좌우 임방과 설주에 뿌려? 왜 꼭 그렇게 뿌려야 돼요? 그게 천몇백 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십자가가 오기까지 왜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지, 왜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붙여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니까. 자기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죠? 어제 수능을 봤어요. 수능 보고 자기 답을 쫙 적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애 답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 답으로 어떤 애 답을 채점을 해놨어요. 다 틀렸네. 아유, 시험을 어떻게 본 거야? 하고서 정말 한심하게 봤는데 전교 1등짜리가 와서 내 답지 못 봤어? 누가 내 답지에다가 이 짓 했어?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답지로 봤을 때 전교 1등이 다 틀렸다면 전교 1등을 답지로 내 답을 체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심판의 주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준으로 심판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5분만 숨 못 쉬면 죽는 거라니까요. 어디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신은 지구를 떠나라는 둥, 아니 전능하시면서 선하신 분이라면 세상에 왜 있다이냐고. 학교에서도 아들 보면 그런 얘기 해요. 선하시거나 아니 저 팔레스타인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막 그거
그런 것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요. 저 악한 사람들 싹 쓸어버리시지. 여러분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 부으시면 정말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겁도 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태양은 보실 수 있어요? 우주에 널려 있는 별이에요. 우리 은하에만 이 적에 1,000억 개가 있대요. 그것도 거리도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잖아요. 태양이 제일 약할 때, 해 진력해. 한 10분만 뚫어져라 보세요. 그러고 나서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럼 계속 잔상이 남겠죠? 10분 정도를 뚫어져라 보고서 하면은 평생 잔상이 남습니다. 왜요? 시신경이 타는 거예요. 태양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겁도 없이 어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팔레스타인에 죽어가는 아이들, 그걸 죽이는 사람들만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악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그 막말을 참으시니까 망정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른, 생각과 다른. 하나님은 제일 답답한 게 조종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전쟁을 좀 하려는데 하고서 제우스한테 제사를 드려요. 자, 제우스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그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하면은 뭐예요? 돈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세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든 신이라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성이 부족하군 하고서 갖다 드리면 가십시오. 제우스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평화의 신을 찾아가서 또 제사 지내면 돼요. 내가 쇼핑할 수 있어요.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이 있어요.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사막의 땡볕을 막아주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사막의 추위를 막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녀요. 돌아다녀. 붕실 떠올라요. 텐트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면서 또 걷어야 돼요. 어떨 때는 만 2달 있다가 가야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있기도 하고요. 야, 이제 여기 풀 다 떨어졌네.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안 떠올라요. 그럼 거기 있어야 돼요. 여기 괜찮네. 라고 하는데 떠올라요. 그럼 가야 돼요. 이 여호와 하나님. 그 떠다니는 대로 같이 따라다니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었어요. 그냥 거룩한 성전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거룩하게 섬겨드리고 돌아 나오면서 한번 확인해야 되죠. 따라 나오시나. 6일은 내 거예요. 거기 계셔요. 라고 하는. 이걸 원해요,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은 천막에 사시면서 같이 다니세요. 같이 다니기를 원하세요. 어떤 공대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후배들이 물어요. 형, 결혼하니까 좋아? 좋아. 단점은 뭐야? 얘가 집에 안 가. 연애할 때는 그래도 연애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시간이 있었는데 얘가 집에 안 가네. 응? 어떻게? 하나님하고는 어떠세요? 하나님 집에 안 가세요. 뭐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따라다니세요. 괜찮으십니까?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16절입니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장면입니다. 자, 이 계명을 여러분이 듣는 순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지키지도 못할 거를 괜히 만드셔가지고 숨어 있다가 봤어 내가 뭐 이러면서 혹시 이런 질문 떠오른 적 있으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왜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동산 모든 나무는 먹지 마라. 넌 이것만 먹고 살아라고 하면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송충이 솔잎 먹고 살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산소로만 호흡하시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소로만 호흡하셨잖아요. 그렇게 정하시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다고 말하면 하나 못 먹게 하신 것에 집중하고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만약에 아침에 어떤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재벌이셔. 저보고 까만색 무슨 뭐 플래티넘 그런 거 있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나 주시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음식점에서 네가 먹고 싶은 만큼 사 먹어. 단 요 포항에 있는 요 횟집은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카드를 받아들고 저긴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겠냐고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어그러져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해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나에게 귀찮을지 아닐지 이걸 생각하기 전에 누군가 나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속에 엄청난 적개심이 있습니다. 임의로 먹으라 하시잖아요. 임의로. 그 만들어 놓으신 거를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지 마음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셔?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키우세요? 아이들 키울 때 카드 줄 테니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키우시냐고. 사랑하신다면서 오히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도 돼요. 뭐 저기서 애들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담배 피고 있다. 피해 가야죠. 근데 거기에 내 자식이 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아. 어쨌든 내일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너 일로 와봐.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뭘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이건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 않으세요? 자, 너 내가 너 낳느라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울지마 말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얘기해. 오줌 마려면 오줌 마렵다 얘기하고. 애가 배고프다고 해서 밥 주셨어요? 너 배고프구나 하고서 밥 먹이셨고 가르셨고 마음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걔가 크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권적인 사랑에 대한 화해가 되어 있지 않고 이 계명을 들을 때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주권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에 저항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되지 않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고 물으시는데 싫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요. 싫으시죠? 왜 또? 막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리고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하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이 오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자살 충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아요. 또는 로또 같은 거 있죠? 막 전화를 와요. 양평에 좋은 땅이 있는데 하면서 전화가 와요. 그거를 그 좋은 땅을 왜 혼자 다 드시지 않고 저까지 하면서 끊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 그게 정말 2배, 3배가 될 땅이라면 정말 누구한테 이게 새 나갈까봐 사채라도 끌어다가 낼름 사가지고서 내 걸 만들지. 그걸 이런 취급을 당해가면서 전화를 할 리는 없다. 저는 보물찾기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 로또 긁어가지고서 제가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막 그런 일확천금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내게 욕심이 있는 그 부분이 사탄이 그 부분을 건드리면 우쭐하게 만들고 이러는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맞아 하면서 문을 열죠. 밖에서 아무리 쏴봐야 성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와 하고서 성문을 여는 이게 우리들의 욕심이죠. 하와의 욕심이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저걸 진짜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에 하는 게 아니라 못 먹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사탄이 5절에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기 혼자 하나님 하려고. 따먹고 하나님 되면 하나님이 둘이 될까봐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셔서 못 먹게 하신 분이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창세기 6절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5절에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다면 정말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탄이 따서 억지로 먹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따서 먹는 것을 억지 막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사탄은 진리를 제외한 모든 수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었을까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속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하와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놀아줬더니 이게 응?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다시 말해서 하와가 따먹었던 것은 유혹이 막 너무 거세서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어디 서울랜드를 간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갈 건데요? 차 타고 갈 거야. 어떻게 해요? 강변북로 타고 가다가 남태령을 넘어가가지고 좌회전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좋네요. 이렇게 했냐고요. 그냥 걔한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야, 타!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빠 차 타고 아빠가 가라고 가는 동안 자든 뒤에서 뭘 하든 상관없이 아빠 차를 타고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바이킹도 타고, 바이킹이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그네 아니에요? 그네? 아, 그네, 걔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타.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왜 못 먹게 하셨는지, 아니 그럼 그 이후에 6,000년을 보여주셔요?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될 거다. 네 아들이 그 형이 동생을 쳐 죽일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1차, 2차 대전 날 거고 이걸 다 설명하라고요? 그러면은 하와가 따먹을 뻔했네 하고 안 따먹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못 먹게 하신 것은 못 먹게 하신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먹으라고 하신 것은 먹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 영접이 믿는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되는 거야. 그럼 영접이 뭐예요? 결국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영접이래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는 진심이었어? 라고 물어봐요. 요즘엔 그게 또 생략이 돼가지고서 자 내가 하는 말 따라서 해가지고서 영접 기도를 인도하고요. 또 더 지나면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끝에 아멘만 해. 뭐 세일 하세요? 1+1으로? 여러분 이순신 장군 믿어요? 안 믿으시는구나. 뭐 이토히로부미로 해야 되나요?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존재하셨던 거? 또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했고 한 거? 이걸 그냥 쫙 하면은 믿는 건가요?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 그 믿음을 이순신 장군을 믿으라라는 말에 대입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133척에 아주 잘 정돈된 배가 있어요. 여기 12척에 어디서 긁어모았는지 모르겠는 배가 있습니다. 너 어디 탈래? 이순신 장군이 어디 타셨는데요? 그분이 여기 타셨지. 그럼 저 여기 탈래요. 이게 이순신 장군을 믿는 거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력서를 믿어요? 아니 의사를 믿는 게 뭐예요? 복면을 하고 칼을 들고 내 배를 푹 찌르는 사람. 이게 의사 아니면은 강도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의사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수술하는 수술대 위에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그 수술하는 사람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뭐 천장에다 거울 달아나요? 그거는 떼시고요. 그거 건드리시면 안 되지. 훈수 두개요?
의사가 판단했을 때 떼야 될 거면 떼고 아니면 말고 이걸 결정하는 게 의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를 믿으면 너 그 병에서 나올 수 있어라는 말은 그 의사가 수술하는 수술대에 눕기만 하면 그 의사가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너 의사를 믿으면 너 나올 수 있어. 저 의사 믿어요. 믿어? 그럼 가자. 어딜 가요? 너 의사 믿는다며? 믿죠. 어느 대학 다니셨고요. 이런 수술을 몇 번 하셨고요. 막 이력서를 읊어요.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이 대학 나왔다는 거 믿는다니까요. 이런 수술 잘 하신다는 거 믿어요. 라고 하고 수술대로는 안 가. 이순신 장군 그 취직 공부하려고 시험 공부하듯이 믿는 거죠.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그 배에 타는 거죠. 죄의 유혹과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지 말라신 건 하지 말라신 이유가 있겠지. 그게 나에게 더 좋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라고 하신 것은 하는 것이 내게 더 좋으니까 하라고 하시겠지. 이 신뢰가 있어서 사탄이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여자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무엇을 기준으로 했나요? 먹음직한지, 보암직한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것을 이미 자기가 선택했죠. 선악을 알아버렸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이자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이걸 이렇게 누르면 꺼지고요. 다시 누르면 켜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끝이에요.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기능이 끝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의 목표가 자아실현이에요. 나의 5개의 감각을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사는 것. 그러려면 돈이 있으면 되겠죠. 집에 갔어요. 막 쩐내 나는 데보다는 그래도 페브리즈 향 냄새 나는 게 낫잖아요. 좋은 차 타고 장거리를 뛰어도 힘들지가 않아. 좋은 차 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 먹지 말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라고 판단하는 것.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불안해 하시더라고. 구원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못 살까봐 걱정을 하셔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니까. 불안하신 거는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몰라서 불안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봐 혹시 살 수 있으려나? 이러면서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건데 아니에요.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내가 내 좋을 대로 못 살게 해주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대충 타협하시려고요?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교회 나가드릴게. 그럼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밀렸어도 좀 맞게 해주시고
찍신이 내리샤 뭐 해가지고서 막 수능이나 뭐 이런 데에서 막 찍었는데 맞게 해주시고 구원에 대한 고민을 시작조차 안 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보기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그 삶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면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구원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자기를 부인하시는 것은 헌신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취급을 해주신다는 게 헌신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러면 헌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삼성전자는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라 아침에 못 일어나요.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봐주고 막 삼성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하고 싶은 거 하시다가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시고 통장에다가 돈은 넣어드릴게요. 막 이러냐고요. 삼성전자도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잖아요. 몇 시까지 나오세요. 시키는 일 하세요. 퇴근은 이거 이상 빨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왜 삼성에서 부르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부르면 왜 나한테 그러세요라고 하냐고요. 왜 나한테 자기 부인을 요구하냐고 하냐고요. 삼성은 믿어지는 거죠. 내가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해주면 삼성이 나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 거라는 게 믿어지죠. 하나님은 안 믿어지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먹자마자 백설공주처럼 하고 죽었으면 그러면 아담은 안 먹었을 텐데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괜히 강사님하고 말장난으로 막 하려고 연구를 해요. 그런 걸 연구를 해요. 구원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왜 안 죽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숨 쉬고 막 이렇게 얼굴에 아직 핏기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줄 알죠. 사람의 생명이 그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쉬고 5개의 감각이 뭔가 살아있고 이걸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죠. 생명을 집어넣기 전 인간, 저는 주일학교에 막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를 불어넣으시니까 걸어다니고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막 세계 정복도 하고 막 테슬라 막 우주도 나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그런 죽은 사람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하고의 화목한 사귐.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시고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거니시면 막 달려나가는 거 있죠. 그냥 아빠가 삐삐삐삐 누르기만 해도 아빠라 하고서 이렇게 달려나오는, 요즘 그걸 이렇게 반려견들이 하죠. 그죠? 애들은 막 스마트폰 하느라고 바쁘고 그냥 반려견들이 드리프트를 하잖아요. 막 미끄러져 가면서 막 그 맛에 키운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렇게 달려나가는,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영생이고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왜 먹었어? 먹지 말랬잖아. 쫓아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따먹어서 죽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죽으니까 따먹지 말라신 거였어요. 얘가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놔요. 먹지 마, 먹지 마. 이쁘게 생겼다고 먹지 마. 어떤 애가 먹었어요. 내가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먹어? 일로 와. 해가지고 죽여요? 쥐약을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인 건가요? 죽이는 건가요?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 보고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죽으니까, 멸망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뭐 하겠어요? 세계 정복하겠죠. 스마트폰 만들겠죠. 근데 스마트폰 만들고 세계 정복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 너 하나님 누구시니? 예수님이 누구시니? 아무런 추억이 없어요. 아무런 만남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어떤 부자일 뿐이에요. 이름도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세계 정복이 멸망이에요. 왜 쓸데없이 세계 정복을 할까요? 왜 그 돈 벌어갖고 20조 원을 남기고 그렇게 죽어갈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부스럭거리시면 달려나오는 관계,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 숨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담아 부르시니까 어땠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너 이걸 왜 불순종했어? 넌 저기 숨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 하나님 계시면 안 되겠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죽은 거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거죠.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하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시편에 보면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소득은 소원에 지나다고. 이 비트코인 사가지고서 뭐 한 2배 장사만 해야지. 여러분 비트코인 15개 가지고 피자 한 판 샀던 게 신문에 났던 거 아십니까? 가상화폐인데 그걸로 실제로 무언가를 샀다고 신문에 났었어요. 와, 비트코인 하나당 7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얼마짜리 피자를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요만큼만 벌어야지 했는데 그거 그냥 10개 사놨는데 7억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반도체 해볼까? 했는데 삼성이 되고. 스마트폰 없었을 때 우리 뭐 하고 살았을까요? 석기 시대 같지 않아요? 저 그 군대 갔다 와서 95년도에 삐삐라는 신문물이 나와가지고 와, 집을 나갔는데도 서로 연락이 돼. 삐삐 없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불편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하다 보면 정말 그 옆방에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서 불 붙이고 막 이런 제 스스로 뭔가 그런 석기 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15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구원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인데 그 환자가 가장 필요한 게 고침을 받는 것인데 그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고침을 받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환자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이 손을 잡으면 돼 하면서 이 손을 내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망설이다가 하는 말, 그 손을 잡으면 저를 건져내실 거잖아요. 난 죄가 좋거든요. 내 맘대로 사는 거 좋거든요.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삶이 좋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죠. 근데 그 손 잡으면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될까봐, 죄 더 못 짓게 될까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구원이 쉽냐 어렵냐 이런 논쟁을 하는데 구원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둘 다죠. 대답하기 애매하죠. 120년 동안 열려있던 방주의 문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막 높은 데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 지나가는데 그 끄트머리에 붙어갖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야 너는 죄 졌잖아 뭐 이렇게 갈라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8명만 그 문으로 통과했습니다. 구원받고 싶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구원받는 게 100이라면 99가 구원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구도자 만들면 성공했다 생각이 돼요. 많은 경우에 구도자 아니에요. 불신자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읽으세요? 구원받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성경을 읽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 중에 너 왜 방학인데 시간 많은데 왜 말씀을 안 읽었냐 했더니 성경이 펴있질 않았대요. 좀 변명이라도 좀 성의 있게 하든지. 정말 게임하다가 막 이렇게 에러 404 에러 나고 막 이러면 그걸 긁어다가 스마트폰으로 막 해가지고서 그 안 되는 영어를 기어이 해가지고서 그 게임을 다시 해내고 엄마가 걸어놓은 패턴 뻔해 하면서 밤새도록 패턴을 풀어가지고서 우리도 아들들이 진짜 체력이 창의력이 용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한 장을 안 읽어요. 고침을 받을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봐. 들려. 믿어져.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양심을 그냥 데려다 보니까 됐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으로 꾹꾹 눌러놨는데, 겨우겨우 눌러놨는데,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작정을 해놨는데, 맞아. 그렇지. 이렇게 설득당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면서 이제 막 귀가 둔하고, 안 보이는 척, 안 들리는 척, 깨달아질까봐 두려워하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지성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 빨간 알약, 파란 알약. 아시죠? 매트릭스, 여기 이제 20세기 영화라, 21세기. 정말 진리를 직면하고 싶으십니까? 뭐가 진리인지? 죽으면 끝이라고요? 근거가 뭐예요? 그건 근거 없이 되게 잘 믿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다 대고는 온갖 과학적인 증거를 대래요. 왜 과학적인 증거를 못 대는 줄 아십니까? 그게 과학의 한계라서 그래요. 제가 물리했다니까요.
물리가 대단한 줄 알죠. 물리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업적은 물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를 알아낸 거라고. 말 멋있죠?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냈다고. 이 우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는 것도 생기지만 그럼 이거는 모른다는 뜻이네 하고서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둘 다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되려다 보니까 됐다는. 근데 그것은 그런 정도의 근거만 있어도 낼름 믿죠. 왜요? 원하니까. 그게 나의 두려움을,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 3일이 뭐 어떤 시간인지 1시간씩 3번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올려놓았을 거 아니에요? 3시간도 두려우세요? 3시간도 올려놓을 자신이 없으세요? 이 정도면 헷갈릴 것 같고 더 들었다가는 고침받을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그럼 이거를 끝까지 믿으실 자신은 있으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 가까이 계실 때, 지금 만날 만한 때 손만 뻗으면 여러분에게 상담해 주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때, 여러분 철들자 노망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좀 찾아봐야지 하는데 깜빡하거나, 저도 어떤 분이 숨이 안 쉬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뭔가 복음 교제를 하려고 해도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그 중간에 막 끊고. 근데 이분은 너무 구원받고 싶어 하세요. 왜요? 죽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분은 감사하게도 구원받고 돌아가셨지만 정말 그 시간, 이건희 회장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그 기회가 없었어요. 이 주권을 내가 그때 가서 믿지, 이것을 내가 쥐고 있다고, 내가 주인인 척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주님을 부르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침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할 만큼 했다고 말씀하셔도 저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만큼 하시는 것을 지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말할 근거를 저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정말 그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참 성령님과 이 말씀에 창조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